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안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벌써 1년 반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와 또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중국에 지원해서 언어 공부에 열심히 임할 수 있고 또 적응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방문한 그 이유가 한쪽 왼쪽 눈이 조금 이제 그 백내장이 있어서 좀 흐리게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흐리게 보이는데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그 일 중에 우리 북한을 위해서 나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북한에 필요한 사역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램프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램프와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잠시 나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숨을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는 북경은 그냥 겨울에는 특별히 더 심한데요. 이 석탄을 떼기 때문에 이 매연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안개 낀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숨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쉬기가 이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쩌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파란 하늘을 보고 또 반짝거리는 별을 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안 펠로우십 센터를 잠깐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안교회에서는 인재 양성 사역 중에 하나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더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또 건강한지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또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날 점심이 또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었거든요. 근데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금요일 날은 뭐였더라? 금요일 날은 돈가스였던가?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못 왔어요. 어쨌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지 그 이유는 하늘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 사회 미래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수명이 5년에서 10년은 더 깁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66세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80세인데도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그 뼈를 갈아가지고 온 차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하죠. 오래 삽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주 소중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의 손에 주시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많이 망가지셨네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진흙구덩이에 거름더미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번엔 하나님이 우리 망가진 인간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북한 땅에는 2300만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소리를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그 체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공산주의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체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높이 닿는 그런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이 바벨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선근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처럼 반복하고 학습하며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져 있는 사상이 있다면 바로 김일성 수령의 주체 사상과 김정일 장군의 이 선근 정치, 바로 이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 선군 정치는 무엇입니까? 350만 인민군의 군사력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인민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울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적들과 싸울 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군사의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거기에 뽑혀 나와 있는 군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방백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온역을 내려서 전염병이 다 돌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땅에 파란 폭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리 나가면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즐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자고 있었던 자식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그런 죽은 시체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은 많은 전염병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바로 이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에서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 다 회파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불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쉬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보호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바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북한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이한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저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파수꾼으로서 세움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식민지가 되어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땅에서 왕궁에서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거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리고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볼일 다 보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 그래야 그 땅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네팔에 있는 의사가 북한에 가서 그 땅에 백내장으로 실명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1000명이 되는 많은 환자들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을 뜨게 한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여기 안대를 벗깁니다. 안대를 벗기니까 한 여자가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보이니? 네,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래, 우리 장군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우리 장군님께 감사하자. 네, 아버지, 우리 장군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있는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위대하신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이야기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앞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내 자손 만대까지 장군님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간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혼돈이 되더래요. 그러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버렸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 눈을 뜨게 해주실 때,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것들을 다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 일이 속히 와야 되겠다. 이제 그들이 어두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북한 땅의 구석구석에 모든 영혼들에게 비추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정신적인 심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는 2435라는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0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함께 불을 밝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통일의 길이 열리고 개방의 문이 열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믿느니 차라리 다른 걸 믿겠다. 그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제 개방이 돼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디엘무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학이 됐다가 이제 개학이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개학이 되면 그곳에 있는 경찰서장이 그 교장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개학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누군가가 불을 밝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주변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빛, 이것을 우리가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지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이제 60년 동안 갈라져서 우리와 북한은 너무 차라리 우리와 미국 사람들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와 인도 사람들은 비슷한 데가 있어요.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과 우리는 너무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그들의 말도 다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언어를 배우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중국말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중국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과 만나거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야, 말이 다르네.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말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말하는 이 감성이 틀려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데 오해를 많이 한대요. 또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문화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요.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남북의 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용납할 수가 없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통일해도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기린은 목을 길게 해가지고 그 위를 쳐다보면서 나무에 있는 풀들을 나뭇잎들을 뜯어먹고 살까요?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고 그 땅에서도 그들이 수고하고 거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말씀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내 것이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공산당에서 다 걷어갑니다. 심지어는 별 하나까지 다 하셔가지고 다 걷어가요. 얼마 전에 함경도에 있는 한 지역에 그 지역 농장장이 사용을 당했어요. 공개 사용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그곳에 있는 군민들이나 또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서 그걸 거두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 보고하지 않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를 배반한 그 반역자라는 죄를 뒤집어 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멈춰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땀을 흘리고 거두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먹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거병자가 그것을 나의 성속들에서 마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모든 것들이 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섬겨도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세터민들을 섬기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 돕는 일들을 포기합니다. 저것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래도 그들은 평생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만 감사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텐데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 그리고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한 교회가 이 세상과의 민족을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한 교회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통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